2018년도 성탄절이 또 왔죠. 사람은 죽으면 생일잔치가 끝나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생일잔치를 해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생일잔치, 성탄절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이 그 개인의 생일을 넘어서 종교적인 축일,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긴 역사 동안 성탄절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그 계절과 아구수도가 호정령을 내린 역사적 문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면 9월 달에서 10월 중간쯤에 진짜 예수님 생일이 있고요. 12월 25일은 기독교가 가장 정해서 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12월 25일이라는 설이 있고, 로마 황제의 아들 생일이 12월 25일이었다는 주장이 있고, 아라비안 사람들의 월신 숭배가 12월 25일이었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유럽의 기독교가 그 세계를 다 장악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대거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기독교가 수용을 해주질 않으면 기독교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의 그 절기를 기독교가 흡수하여 절충점을 찾은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꼭 그날에 왔느냐 안 왔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칠순잔치를 한다고 합시다. 꼭 생일이 아니면 어때요? 하루 정해가지고 잔뜩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이를테면 마리아, 요셉, 또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엘리사벳의 그 남편 사가랴라든지, 특별히 마리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약혼했던 요셉의 식구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며느리 둘 애가 시집도 안 왔는데 애를 가졌으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성탄과 성모 마리아,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라고 잘 안 해요. 그러나 뭐 예수님 어머니니까 성모 맞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첫째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임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하는 임신이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이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임신한 것은 축복이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너 통장에 내 얼마 넣었다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 며느리는 참 복받은 며느리야. 이야, 그렇게 축복을 받은 임신도 있지만은 이 마리아의 임신은 비정상적이에요. 처녀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고통이지요. 그 가족들의 고민이 크지요. 마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임신을 했거든요. 자, 몸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겼고 배가 불러오는데 이만저만 근심이 아니고 아마 밤에 잠을 여러 번 못 잤을 것 같아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본문이에요. 30절 33절.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아들을 가져도 이런 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왕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비록 처녀지만 성령님에 의하여 자신의 몸에 성자가 잉태되었다는 것들을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죠. 기꺼이 아기를 낳겠다 그래요.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누구도 믿어주질 않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재판을 하여 돌로 치면 죽어야 돼요. 그런 걸 알면서도 성자가 자기 몸에 임신됐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요. 순종이죠. 한 처녀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했고 신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으며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였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인류 사회에 큰 빛을 주게 됐죠. 누구의 신앙? 마리아의 순종의 신앙 때문에 이런 축복이 지구상에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가 물러가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흑암에 살던 인간들이 다 자유와 빛과 억압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평화와 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의 신앙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순종의 신앙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불이익이 오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순종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요. 순종을 통하여 성취된 일들을 우리 자신들이 눈으로 보게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다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에스더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순종을 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까지도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순종합시다. 맞아요. 순종은 자신과 타인을 유익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해요. 순종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켜라, 순종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순종하고 전도해라, 순종하고 봉사해라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합시다. 순종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렇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모 마리아의 신앙은 또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헌신의 여인이었어요. 텍스트는 역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이 됐어요. 근데 그 천사가 또 이번에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해요.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것처럼 놀랐죠. 왜? 동정녀예요. 동정녀란 국어사전적으로 뭐죠? 수처녀예요. 천사가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잉태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예수 믿고 이거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임신을 하냐 이거요. 거짓말한다, 뻥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의학과 생리학과 그리고 자연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임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지만 천사의 내방을 받고 고지를 할 때에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그 아기가 날 텐데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지요? 예수스, 예수, 우리말로 예수, 구원자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다윗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무궁하만 무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무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무궁해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함께하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아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이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10달 후에 우리의 왕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내방과 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마리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 약혼녀인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그의 약혼자인 남편이 알게 되어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위험이 생겨요. 이 일을 제기하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길거리에 끌려 나와야 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야 돼. 그래서 그 애가 뉘에냐, 그 애가 뉘에요, 이렇게 추궁을 해요. 재판을 해요. 말을 못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때려서 죽여요. 그것이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이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마리아가 이 법에 해당이 돼요. 요셉이 저 아이 내 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수용한 것은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성자가 탄생할 수 없었고, 성자가 탄생하지를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못했고, 성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이 일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여성을 통해서도 이 일을 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 한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조롭게 때가 되매 이루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라고요. 조류학자에 의하면 이 기러기들이 V자로 쫙 날아가요. 가을이면 달 밝은 밤에 한강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동네도 가끔씩 기러기가 날아가요. 왜 V자로 날아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책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아갈 때 71%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두 번째가 기러기들이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날개가 힘이 덜 들 때요. 세 번째는 기러기들은 계속 날면서 끼우끼우 우는데 날개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구나 그랬어요. 아니래요. 그것은 뒤에 가는 따라오는 기러기들에게 격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힘내, 힘내, 으쌰, 으쌰 그러는 거래요. 이야, 네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러기 날다가 한 마리가 날개나 어디 고장이 나서 제대로 날지 못하면 날던 기러기는 계속 가고 그 약한 기러기를 위하여 3마리나 4마리가 땅에 내려서 그거를 돌봐주고 다 치료가 된 후에 3-4마리가 짝을 지어서 먼저 선발대로 간 기러기 집단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러기가 인간보다 낫다 감동을 받았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집단이 기러기 집단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종족이 번식되고 집단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미물의 동물들도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한다면 우리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까요? 저는 첫째,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옆 사람하고 가정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아버지는 자녀를, 어머니는 자녀를,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요.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도 헌신해. 아니 목사님 뭐 돈 받고 직장 생활 하면 되지 뭐 직장으로 헌신합니까? 살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직장이 문을 닫으면 자기도 죽는 거죠. 우리는 헌신적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해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국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만세만석교회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기둥과 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보혈의 터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수수방관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방해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교회 하는 일에 수수방관자인가?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다니는가? 아니면 이 일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가?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방관자가 아니고 또한 방해자가 아니라 헌신적으로 살아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도 2018년이죠. 참 헌신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해요. 땀 흘리면서 수고 많이 해요. 주일학교도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아주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아름다운 찬양, 오늘도 오 홀리 나잇 은혜로웠죠? 구역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기관장님들, 상비부, 위원, 재직들 하여간에 수정한 교회 알게 모르게 앞에서 뒤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헌신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헌신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는 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실하게 건강하게 서가는 거예요. 몸으로 거드렛 일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로 이렇게 헌신할 때 개인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헌신합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상급 받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의 신앙은 또 어떤 것인가? 세 번째예요. 은혜 안에 사는 여인이에요. 28절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은혜는 카리스예요. 친절, 호의 등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의 은혜는 바울이나 누가가 즐겨 사용했던 용어로서 구원과 불쌍히 여김의 용어의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마리아가 성자를 잉태하고 탄생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사렛 시골 처녀에게 임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은이 만극한 일이고요, 복 중에 복을 이 마리아는 그냥 받은 거지요.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축복, 측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뭐를 은혜를 받았지요?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째째하게 구원을 드리냐고, 한 1,000만 원이나 억을 주지 구원을,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영생을 받았고요, 특별히 복은 교회에서요 직분 받은 것이 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직분이 귀한 복인가 하면요, 천사도 흠모해요. 감당하기가 좀 힘이 들지만 천사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 전 복을 받았잖아요. 천사 중에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5분 계시잖아요. 예. 천사에는 안수집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이 10여 명이 계십니다. 천사에는 권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20여 명의 권사님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150명 이상의 직분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천사도 흠모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가 주셨다고요? 뭐로 주셨어요? 돈 주고 샀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가면 1년만 되면 집사 되던데 너는 2년 다녔는데 아직 집사도 못 땄냐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사를 직분으로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각자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세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정을 가진 것이 은혜입니다. 자녀들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직장이 있고 매월 월급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큰 일 없이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극복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헌신,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이었다요. 였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순종, 헌신,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 꼭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는 순결이었어요. 그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 1장 25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사의 내방을 받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부랴부랴 결혼을 서둘렀어요. 왜? 이거 아기 뵌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아기를 가지면 빨리 결혼을 해치우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문제가 될까 봐. 그런데 이 빨리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상 부부의 아들인 걸로 해야 율법에 나가서 정죄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서둘러서 빨리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네. 왜? 아기 보호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남녀가 결혼을 했지만은 아기를 낳기까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 말은 각방을 쓰고 순결을 지켰더라, 그 말이에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각방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0달 동안 각방을 쓰고 일체 터치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거룩한 몸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신앙심이 이러한 각방을 써서 육체의 성결과 순결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잡든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순결이라 그러고, 마음의 사욕과 사념 따위가 없이 깨끗한 것을 순결이라 그러고, 이성과 육체 관계가 아직 없는 것을 순결이라 그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결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흠도 티도 없이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옥체로 이 땅에 오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의 유의어로는 순구, 무구, 청결, 결백, 청정과 같은 용어가 있고요. 반대어로는 불결, 불순, 추악 등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결과 추악과 그리고 온갖 더러움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결을 지킴으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합시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갑시다. 어느 분이 70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이 되는 거예요. 70살에 동창회를 나갔어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54명이 되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는 동창이 5명이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가는 동창이 4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70살이 되면 이렇게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먹고 사는 것이 은혜이고,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저는 택시 드라이버들이 10여만 명이 길거리 나와서 데모하는 건데 평생에 처음 봤어요.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길거리 나와서 생존권을 놓고 데모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파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견디지 못해서 대기업의 빕스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참 어려워요. 24시간 편의점들이 대거 문을 닫아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다 백수들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심각한 사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는 다 굶어 죽는데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쌀통과 기름통에 쌀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 살아났어요. 이 은혜입니다. 또한 선지생도 아내가
남편이 빚지고 죽었는데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거기 머물렀는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나 농사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임해서 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얘들아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지? 그렇게 물었더니 64%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이에요.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휴대폰이요. 스마트폰. 두 번째가 뭐냐? 게임 CD요. 또 물었어요. 성탄절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1위가 백화점이요. 왜? 엄마가 가서 장난감 사줘야 돼. 갖고 싶은 거 받으려고. 두 번째 극장 영화관. 세 번째 교회라고 나왔어요. 현대 사회의 성탄절은 상업주의가 장악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청춘들은 연말이면 연말 부익에 휩싸여 가지고 놀라다녀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 때는 목자들이었고 박사들이었다면 오늘 수중한 교회는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놀라가지 마세요. 정동진은 31일 날 가시면 돼요. 동해바다는 성탄절 끝나고 가시면 돼요. 이번 성탄절에는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신앙을 가졌어요. 헌신의 신앙을 가졌어요.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서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